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죠. 이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게 사실 모든 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게 어찌 보면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면 사실 끝나거든요.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사랑이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끝나셨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으면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게 어찌 보면 추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굉장히 사실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또 굉장히 이 사랑은 실질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건 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인 사랑인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사랑이죠. 실질적이에요. 현실적이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사람들은 사단에게 100% 속고 있으니까. 사단의 거짓말이요, 굉장한 거짓말입니다. 이게 천국의 축복과 구원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걸 싹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타락하고 저주받을 수 있을 만큼 굉장한 그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 4절, 5절 이렇게 보면 사단의 4가지 거짓말이 나옵니다. 전부 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하와가 이게 언약이 희미하니까 분명히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가 악을 알 필요는 없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말이죠. 선악과 안에 우리가 죽을 만큼 독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건 행위 언약, 선악과를 분명히 따먹으면 넌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와가 사단이 이게 거짓말하려고 싹 이렇게 속이려고 딱 이제 표적 삼아 모든 실과, 중앙에 있는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겠냐, 그렇게 해서 딱 선악과를 표적 삼아 질문합니다. 그때 하와가 좀 약간 전에 들었은 거니까, 전에 들더라도 잘 들어야 되는데, 전에 들으니까 중앙, 선악, 동산, 애도 동산의 모든 실과 다 먹을 수 있대. 저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게 되면 우리가 혹 죽을까?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 정년 죽으리라. 미래 얘기니까
지금 안 죽으니까 나중에 죽든 뭐 하든 이 사람이 이게 희미하니까 그거를 딱 사단이 한 겁니다. 죽을까? 죽을걸? 막 이러다가 사단이 뭐라 거짓말하는지 아십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그거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절대 안 죽는다 너. 그러니까 당장 행위 언약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는 거죠. 일단은 거짓말 쳐가지고요. 근데 하와가 흔들흔들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 꽉 잡지 않으면 그리스도 꽉 잡지 않으면 흔들흔들 한다니까요. 우리가 흔들흔들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의 말에 흔들흔들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 막 흔들흔들 그럴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 확실하게 딱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나에게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지금 내 상태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건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니까 내가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굳건히 쥐었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언젠간 반드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분명히 내가 저 응답 받으리라. 이리 나와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은 45년 동안 기다렸다니까요. 그 45년 동안 기다리는 그때 이게 어떤 심정으로 기다렸을까요?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충분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이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그 믿음 확실히 있다는 말은 세계복음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인데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사람의 말에 흔들리겠습니까? 광야에서 뭐 조금 뭐 없다 해서 뭐 고기 못 먹는다, 뭐 물로 못 먹는다, 뭐 이런다고 불평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요, 일단 절대 주권을 알기 때문에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게 뭐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이때 지금은 없어도 되는 시기다. 없어도 되니까 없겠지. 있을 때 되면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나? 있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다 신뢰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거짓말 금방 알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걷어차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 말에 사단이 속임수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은 사단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의 거짓말 잘 알아야 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절대 안 죽을 거야. 너 안 죽을 거야. 따먹으니까 진짜 확신을 얻었어요. 이게 불신앙의 확신을 얻었어요. 안 죽네. 죽는다는 말을 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참 웃기죠. 사단이 속이면요 당장은 뭐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해. 이상하게 우리 인간이 결국 재앙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진짜 우리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고 한 번 육신은 죽을 거고, 원래는요 하나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죽는 것도 사실 타락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이거를 딱 단절시켜 버린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거짓말해가지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고 영원한 삶이 단절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저주받은 인간이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육신은 죽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영혼은 말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요. 전부 다 이거 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 없어요. 그래야 우리 인간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딱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게 죽음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게 그게 죽음.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거 많은 거고요. 그래서 사단의 첫 번째 거짓말,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모든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됐다. 이게 두 번째 그 거짓말이 뭐냐면, 창세기 3장 4절 5절 이렇게 보면 너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진다. 근데 이 눈이 밝아진다는 이 말을 또 이게 왜 거짓말인 거냐, 거짓말인가 하니, 눈이 밝아졌는데 영안의 눈은 영안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은 밝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이성, 자유의지 있기 때문에 이성, 생각하는 힘이잖아요. 이성, 이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전부 다 맞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일단 눈이 밝아진다 하는데 결국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요. 우리가 조금 정말 흔들리게 되면요, 하나님 계획도 몰라요.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이제 인생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자는데 인생이 깜깜한, 이게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안의 눈이 떠지면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땅끝을 딱 얘기하는데도 땅끝 금방 알아듣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요, 대표적으로 제자들, 12 사도들, 제자들이 아직 이게 영안의 눈이 안 떠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걸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이 거짓말 친 결과예요. 영적인 눈은 싹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눈은 확 권력 탐하고 말이죠. 사도 중에서도 그 권력, 그것 때문에 말이지. 그리고 막 사람들 무시하고 애들 무시하고, 그러니까 모르게 된 거예요. 영적인 부분 전부 다 모르게 된 거예요. 기도하라 했는데 피곤해서 기도를 못해. 기도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도 그 눈이 안 떠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속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 했는데 결국 어두워져 버릴 거예요. 그거를 노리고 사단이 속인 겁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의 눈이 떠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생명이 된지라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영안의 눈이 다시 밝아진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것도 압니다. 체질이 좀 안 돼가지고, 감기불이 체질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약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약해서 지는 거하고 아예 그냥 모르는 건 다른 거예요.
눈이 어두운 건 다른 겁니다. 예수님 사랑이요, 우리 영혼은 확 떠진 겁니다. 선악을 분별,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원래는 그 악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말이죠, 이게 영인지라 하나님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떠나버렸어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떠난 겁니다. 구원이 없어요. 근데 구원이 없는 사단을 알도록요, 선악을 분별한다 하죠. 분별할 필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함께 하는 축복, 악을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거를 선악을 알고 안다는 이거 유혹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도덕주의,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선악을 아는 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게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도 임마누엘이라 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축복을 놓치게 만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이렇게 거짓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선악을 알고 그래서 잘 분별해서 착하게 살면 된다. 법 잘 지키면 된다라고, 그게 진짜 좋은 거라고,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과 비교가 안 되는데, 이걸 비교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얻어보려, 이걸 모르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 착하게 살면 된답니다. 법 잘 지키면 된답니다. 그것 가지고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법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게 사단에게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 속은 거예요. 선악을 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놓쳐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완전 속아 넘어갔잖아요, 우리 인간이. 눈이 밝아진다. 이성 때문에, 우리 생각하는 이성 때문에 모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축복을. 근본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이 결국은 하나예요. 사단이 노린 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이게 완전 주인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자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을 바꾸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짓말 쳐가지고요. 결국 우리 인간이 싹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담의 위치에 있으면 내가 안 넘어갈 텐데. 아니에요. 우리 다 넘어가요. 지금 예전에 혹시 지금은 아니겠죠. 예전에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걸려 있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그리스도 싹 준비해 놓고,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는요, 아담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2000년부터 더 이전인데 아담의 문제가. 그리스도는요,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영세전부터 계셨어야 아담의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요즘에 그 유튜브나 이런 쇼츠에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그런 겁도 없이 얘기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만들어진 신 막 이러면서. 들을 가치가 없어가지고 안 들었는데요. 뻔한 얘기겠죠. 요 거짓말에 또 속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거 몰라요. 결국은 5번째 거짓말은 아닌데 나오진 않은 건데, 결국 저는 그렇게 봐요. 사단이 결국 우리를 속일 때, 인간들을 속일 때 자신을 없게 만드는구나. 자신은 없다라고. 뭐 투명망토를 쓰듯이 자신을 싹 없애버리고 전부 다 자기의 거짓말로 싹 다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게 진짜 거짓말. 사람들이 속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말이 그런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뒤에 막 속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하는데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건 이 싹 다 거짓말, 싹 다 이거 사기꾼은 사기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사기꾼이 사기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어떻게 안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기꾼이 사단의 거짓말을 알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싹 다 거짓말이고, 진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영생이라는 걸 무엇인지 알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변치 않는 것, 살아있는 것.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영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가 갈 길을 헤맬 때 우리의 구원의 길이 딱 되시고요. 구원의 길로 계속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길이 되신 그분, 그리스도 예수. 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충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만족하고 전부 다 알면 되는 거예요. 이 굉장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잘 모르는데 정말 이 그 진리를 마음껏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정말 이 그리스도, 그거를 계속 이 생명을 자꾸 같이 누리라는 거예요. 길을 같이 누리라는 거, 포럼하는 이유가 그 진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나에게 주시는 정말 성경적인 응답을 서로 포럼하고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포럼하지 않으면 그걸 조그맣게 모르는 거죠. 이것도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많은 사람 얘기해 봐가지고 아는 겁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면서, 사건을 만나면서, 문제를 만나면서, 그래, 생각도 안 해봤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과 맞닥뜨리잖아요. 10명의 불신앙. 그래서 처음부터 전 백성이 싹 다 10명의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이잖아요. 영한 눈이 어두워진 그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 거짓말을 듣고 싹 다 대성통곡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할 때 이 두 사람, 나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갈래. 그래가지고 가지 않았다니까. 야, 우리 집안은 그래도 간다. 가지 않았어요. 그거를 생각해 봤어요. 문제 만나가지고,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그 주에 또 들어가게 해가지고 광야 45년을 기다리게 만들었는가? 그때 왜 그 사람들은 우리만이라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는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의 계획을 아마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알았을 수도 있는데 미리 알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후대들, 렘넌트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 야, 이게 말해보면 이게 말해보면 이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가 아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어찌 그래 사단의 거짓말로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냐. 그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바뀌기까지. 아니면 안 바뀌는 사람 다 가시도록. 이 사람들 가지고 정문국 전쟁을 하면 되겠나? 안 되겠구나. 요셉이 형들의 영적 성찰을 알고 형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했듯이 여호수아 갈렙이 비록 옷을 찢고 막 엄청난 분노 아래 그랬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쪽에 있지 않겠는가. 이 상태로 우리 가면 몰살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태로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 막 사람들 보고 참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 양들을 말이죠. 그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메시지였어요. 다지겠구나. 완전히 여기저기 방황하고 지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바꿔라. 각인불이 체질 바꿔라. 하나님 나라 그거 찾아라. 축복 찾아라. 막 그렇게 자꾸 작업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 이거 약속 딱 주시겠다. 약속 딱 하고 믿는 사람이 그 축복을 얻게 되도록 딱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가르치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권능을 더해 줄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멘 안 해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마음껏 넣으시기 바랍니다. 막 사단이 말이죠. 발발발발 여러분들 앞에 기도록 아예 그냥 이렇게 한번 건드렸으면 이제 더 크게 하니 막 건드리지 못하는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인간 사랑이 그 사단의 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우리 인간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다시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도록 부활하셨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그리스도. 사단의 거짓말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고 우리끼리도 그렇고 밖에 있는 사람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로 모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세계를 모르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영적인 세계와 축복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말이죠. 시간 많이 가가지고요. 결론을 맺겠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알도록 하고요. 막 영혼의 눈이 떠져가지고 사단의 거짓말 알고 그래 우리가 막 주인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축복과 세계를 막 눈 뜨고 그래 저게 땅끝 향해 가고 결국은 우리를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주변 다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을 다시 한번 딱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시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하나씩 알리실 겁니다. 예배를 통해 묵상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알리실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요. 24로 성령 충만하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사랑을 가지고
예수 능력을 가지고 24 성령 충만이 24 성령 충만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정말 다윗이 얘기했던 믿음과 실력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현장에 말이죠. 우리가 그것 다 같이 준비해야 돼요.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책을 읽으세요. 책. 공부하셔야 됩니다. 죽기 전까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속 영적으로 아주 막 힘을 얻고 막 영적으로 아주 힘을 얻어가지고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인 지혜도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2, 3, 7, 5천 중 살립니다. 제가 하루는 뭐 오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요. 유독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강아지 이렇게 딱 끌고 그래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강아지 저도 나이 들면 아마 키울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데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한데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이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차원을 생각한 거죠. 내가 정말 나이 들었을 때, 은퇴도 하고 나이 들었을 때 나는 뭐 하고 살까?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래야 되고요. 근데 나는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70, 80대에서 나는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살고 싶은가였어요. 결국은 내가 정말 저렇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 해본 겁니다. 저는요 세계복음화 하고 싶거든요. 나이 많아도요 세계복음화 하고 싶어요. 그거 할 거 아니면 뭐 길게 살 필요가 없지 않나. 건강할 이유도 별로 없지 않겠나. 오늘 좀 많이 걸었다고 막 다리에 막 경련쥐가 나는 건가? 그러니까 왜 이러지? 그래 50 넘어서 그래 막 이러면서도 정거장에 잠시 앉아 있었다니까요. 하도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거 운동하는 사인이구나. 그래야 또 이제 계속 활동했는데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요, 정말 운동하고 진짜 살도 좀 빼고 그래가지고 그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준비해야 되겠다. 체력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체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건강하게 준비도 해야 됩니다. 리듬 놓치지 않고 영적인 리듬, 육적인 리듬 놓치지 않고요. 계속 건강한 쪽으로 계속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깊은 호흡도 하고요. 또 깊은 묵상을 통해 또 음식도 좀 이렇게 잘 준비도 가리고요 말이죠. 이런 준비들을 해야 돼요. 특히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3집중의 준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한번 배워보십시다. 다니엘이 3집중의 선구자 아닙니까? 요셉이나 바울은 거의 24 기도, 다니엘도 24 기도 한 사람이니까 3집중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이런 비밀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응답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걸 결국 따져보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았고 사단의 거짓말을 정확히 알았고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확실히 갖고 있었다. 그렇게 요약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의 비밀, 기능 서밋의 비밀, 그래서 정복하는 문화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인간 사랑, 서로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 이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부 다 살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언약 붙잡는 가장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